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기복 신앙을 공격하는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서 복자 소리만 들으면 알레르기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맺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에베소서에서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 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2022년 지난해는 사실 매우 고통스럽고 불행한 그런 시련의 한 해였다는 것을 참 한 해였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코로나 균이 3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강타해 가지고 사실 교회들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특히 한국 교회는 20년이나 뒤로 퇴보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2022년도에 사고와 질병으로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었고, 참 여기저기서 죽음의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송혜 선생님도 돌아가시고, 이어령 씨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영국의 엘리자베스 그 왕비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축구 왕제 펠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제는 교황청의 베네딕트도 이렇게 돌아갔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은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약 2억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설날이 지나면 1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전 세계 여행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 3년 전으로 빠꾸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우려를 표해가지고 그냥 국경문을 꼭꼭 닫아버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2022년도는 또 할로윈 데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참 요사시한 옷을 입고 이태원에 가서 있다가 157명이나 되는 수많은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죽는 이런 불상사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2022년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어려움도 많고 힘든 한 해였음을 보게 됩니다. 2022년도는 그런 불행하기만 하고 행복한 일은 없었는가?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습니까? 문 닫은 교회들이 수두룩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해주셔서 끊이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예배와 기도를 드려왔고, 또 샘마을 작은도서관을 운영해서 그래도 주변 지역사회에 교회에 대하여 또 신앙에 대하여 믿음이 마음의 문이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 수 있었고, 그리고 샘마을 작은도서관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12월 마지막 날은 공익법인 설립 승인까지 받는 이런 참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박영석 이해나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하민이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없던 유아부, 영아부가 생겼어요. 그리고 성도가 한 명이 늘어났어요. 저는 사방이 닫힌 줄로만 알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능력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작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적은 능력으로 적은 믿음으로라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온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주어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능히 닫을 자가 없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많은 수고가 있었고 또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학생들은 수능 시험 치느라 고생이 많았고 또 아이들은 독감과 코로나로 시달리느라 고생 많았고 청년들은 아르바이트 한다고 고생이 많았고 어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으로 참 고생하면서 잘 그래도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가 2022년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계속되는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배우고 이 트레이닝받기 훈련받기 어려운 인내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 시련의 시간을 인내하고 새해를 맞아 여기에 주님을 예배하러 온 그런 모두에게 우리는 비록 5점 10점짜리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넉넉하게 풍성하게 은혜를 주셔서 모두 다 100점 만점에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 또 2023년을 그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와 같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우시고 승리해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1년 전보다 꼭 1년 전보다 한 살을 이제 더 먹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 한 살 때문에 세대가 바뀐 분도 있어요. 30대에서 40대가 된 분도 있고 50대가 60대가 된 분도 있고 70대가 80대가 된 분도 있습니다. 세월이 빠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1월 1일이 돼서야 세월이 빠르구나라는 걸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릴 때는 막 굉장히 나이를 빨리 먹기 원하다가 어떤 나이가 딱 되면 나이 먹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그리고 괜히 아줌마라 그랬다가는 된통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는 우리 이 1년 하루하루 또 1년 1년의 삶이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나이 먹는 것이 꺼리끼는 것도 두려운 것도 싫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믿음의 영적 자산을 쌓아가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덧없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풀어놓을 영적 자산들이 우리에게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돈 많이 번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낸 신앙의 세월, 믿음의 세월, 그것밖에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이 이 백발의 머리가 면류관인데 공의로운 길, 곧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그 세월 속에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단지 나이 한 살 더 먹은 것이 아니라 유난히 힘들었던 시련의 시기를 믿음의 인내로 잘 지나왔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많은 영적 재산을 불려온 한 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현실은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도 있고 또 지난해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무산되고 실패해서 그 아픔이 가시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육체의 질병이나 어떤 실패나 어떤 시련이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과는 분명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만이 그 소중함을 알듯이 정말 우리가 그래서 그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을 되찾은 후에는 그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함으로 살듯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삶 속에 이런 시련과 어려움은 오히려 한 차원 더 높은 그런 은총을 베푸시려는 그런 주님의 손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를 치셔서 실패를 겪게 하시고 좌절도 겪게 하시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호세아는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 말씀대로 우리 인생을 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분풀이 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악담이나 저주하려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인생 전체가 썩어 들어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직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인생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시고자 큰 수술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시고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길 2022년도가 이렇게 힘들고 폐잔병처럼 여기에 맞고 터지고 상한 채 앉아 있는데, 그래서 내 인생은 더덥구나, 헛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에 약 26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암울한, 무엇보다 신앙적으로는 정말 어두운 때였습니다. 소위 그냥 영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완전히 망한 시대가
당시 예레미야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이라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도움도 구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어때요? 자기들의 밥그릇이나 탐하고 권력이나 탐하면서 내가 누구와 손잡아야 이 밥그릇을 지킬까? 내가 누구와 손잡아야 유리한가? 그런 거 셈하기에 바빠가지고 사람 쫓아다니고 나라 쫓아다니기에 바빴고, 거기에 더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완전히 타락해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면 신앙적인 어떤 도리를 다한 것처럼 잘못된 믿음과 착각 속에 빠져 살던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그들의 삶 속에 말씀도 없었고 은혜도 없었고 주님을 신뢰함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심장과 그들의 눈에는 그냥 욕망과 탐욕스러운 그런 핏발선 그 빨갛게 물든 눈으로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기생하면서 그들의 탐욕을 더 부추기는 시대였으니까 정말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어요. 그런 영적 밑바닥의 상황 속에서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바벨론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느 부분 하나 썩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영적 밑바닥인 상황에서 바벨론이 대군을 몰고 쳐들어왔으니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겠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기는 예루살렘 성을 내주고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바벨론에 반기를 들다가 결국엔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그러니까 잡혀간 유대인들이나 남아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참 빅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있고 또 신앙이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이런 완전히 그 나라가 유린당하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기에 딱 좋은 가십거리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생각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속마음까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식도 부모님 마음을 알기가 어려워요. 하물며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일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직접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현실은 환난과 재앙이죠.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아무런 염려 없이 편리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오늘 에레미야는 그걸 본 거예요. 이 죄악의 고름으로 온 몸이 썩어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붙잡혀가고 현실의 정말 시련을 겪고 있는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고 평안과 축복을 해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이죠. 나라가 망했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사실 웬만한 믿음 있는 사람조차도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다 끝났고 자신들에게도 이제 내일은 없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은 없다, 그렇게 자포자기했기에 딱 알맞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망하게 된 그 일이 오히려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등진 그들이 아무리 잘 살아봐야 결국에는 미래와 희망이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들을 수술대 위에 입히신 거예요. 화려하고 멋진 제사장복을 벗기시고 남루한 환자복을 입히셔서 수술실로 그들을 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저와 여러분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이 그 미래와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나라가 망했고 이미 늦었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유린당했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설교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바벨론의 강가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신들이 잘못 살아온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걸어온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정확하게 약속하신 기한에 그들을 포로와 노예에서 놓이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생각지도 못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 성경들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일궈가기 시작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 깊은 우리를 향한 생각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오늘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결코 미리 절망하거나 미리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시고 내 생각, 나의 판단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살아가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또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질병과 실패나 사고를 당하든 그것은 썩어져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환부를 도려내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흠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차원 높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오늘을 새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새해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날짜로 또 연으로 이렇게 잘라놔서 그렇지 시간은 그냥 직선이에요. 직선.
그렇잖아요. 새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의 한 어느 지점에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새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 진정한 새해가 있다면 그 진정한 새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진정한 새해인 줄 믿습니다. 새해는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열매인 것이죠. 사실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처한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이제껏 살아온 과거의 내 삶의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내일, 나의 미래와 희망은 내일 그냥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을 확신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2023년이 비록 불행하게 또 어둡게 시작한 것 같지만 그 2023년이 내 인생의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색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그런 진정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합니다.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혹독한 겨울과 같은 그런 내 인생의 어떤 한 시점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올해가 2023년도가 나에게 어떤 해가 될지 몰라요. 뭐 봄이 될지 또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 겨울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계절이 닥치든 두렵지거나 무섭지 않아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이 한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비록 내가 지금 가장 힘든 깊은 수렁의 한 모퉁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나의 썩은 인생의 환부를 도려내시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튼튼한 지붕을 만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을 튼튼히 세워서 이제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국이 오늘날 강대국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 중국이 오늘날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덩샤오핑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다들 말합니다. 사실 이 등소평은요, 무신론자고 공산주의자고 그리고 유물론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중국을 이렇게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등소평은요, 키가 11척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151cm 정도 된다 그래요. 아주 단신이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그는 그 단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늘이 무너지면 키 큰 사람이 먼저 머리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은강이가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할 소리인데 등소평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성인치고 150일도 안 되는 사람 드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공산주의자요, 유물론자요, 또 이 키도 작은 그런 짤막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중국을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 그는 늘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낙관적인 이런 생각이 중국을 강국으로 부상시켰다는 거예요. 하물며 공산주의자고 유물론자였던 이 등소평이 낙관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다가 나라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를 향한 이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하늘이 무너진들 뭐가 두렵겠느냐는 거죠. 하늘이 무너지면 오히려 우리가 주님 볼 날이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바꾸고 죄에 빠져 미끄러 들어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한 해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2023년을 우리 맞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과 함께 2023년을 설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